10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다양한 정치적인 사안들과 또 국정의 이슈들을 놓고 여야와 또 지역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성별 간에 첨예한 갈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반목과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 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이,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현지 가운데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혀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정경자, 허태환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원동과 고양시 가운데 잘 흘려보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안정환, 박연옥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가 화면을 마주보고 또 이것을 형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자리로 대할 수 있도록 그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었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대하 2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이어서 25세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역대하 29장 말씀에서도 역시 이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는 그 말은 다윗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그 전을 수리합니다. 이것은 부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폐쇄한 것을 열었다는 의미이고 또 그 전의 기구들을 훼손한 것을 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왕, 그러나 그 열조들과는 분명히 그 차별이 있는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히스기야의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분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나라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져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변화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건들이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왕과 귀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제사장은 율법이 명한 것을 따라 그것들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로써 나라와 성소와 유다가 속함을 받았는데 제사법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상이지만 이 일상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한 열조의 죄,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무엇보다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함으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삶 속에서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낸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었던, 또 그분의 주관하심, 주권을 드러내었던 히스기야의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을 주인된 분으로 여겼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기능과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성막을 들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임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유랑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만큼 신실한지를 함께 나타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확대되어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건물 안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건물 바깥에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행사나 의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예배로 또 제사로 그것들을 준비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므로 우리의 일상이 이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은 예배에 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중은 여호와께 경배하였고 제사를 마쳤을 때에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왕의 명령에 따라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상들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매주 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와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놀라운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죠. 그리고 정화된 성전이 백성들의 예배의 장이 되도록 합니다. 이로써 성전의 유다는 원하는 때 언제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제사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됩니다. 왕의 권고에 따라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이처럼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하여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유다 가운데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열조의 범죄로 인하여 황폐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갑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런 영적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측면에서 볼 때 참 큰 축복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황폐함을 보면서 그 원인을 열조들과 자신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군사적인 약함이나 국력이 쇠해진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통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었고 다시 바라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은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경고하시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영적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황폐한 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해 가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그는 유다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성전을 정화하여 예배를 회복시켜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 히스기야가 이토록 놀랍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 왕과 같은 길로 행하였던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토록 아름답고 담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기준을 따라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그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 어두움은 언제나 우리를 잠식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실 주님의 선하심은, 주님의 뜻하심은, 주님의 함께하심은 그 어두움을 뚫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계획으로 또 그분의 뜻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사람들, 마치 그 히스기야 이전 때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왕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되는 그런 왕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언제든지 타락할 위험성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결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의 그 권세와 영광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이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그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주님의 권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